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13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사람들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사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다음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사실은 도덕도 윤리도 그리고 다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니까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계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는 구약서부터 분명히 이 약속을 썩지 아니한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이걸 이루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이 신앙 빼면은 우리는 그냥 헛개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명분이 뭔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은 왜 삽니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누구든지 못한다.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있어 살죠. 그러면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러면 계속 뭐예요? 대번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거나 인생은 그렇게 혼돈,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왜 사십니까? 그러면 분명한 답변이 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이 땅보다 여기에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사망과 질병이 있는 땅이지만,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다 없는 그런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썩지 않은 그 나라, 이 지상의 나라는 막 전쟁과 기근으로 늘 진동하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땅이다.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도 그가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뭔가? 그 영원한 신령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된 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이 뭐 틀림없이 맞는 거죠. 근데 해 아래서니까 해 위에는 뭐예요? 그 위에는 이 땅 위에 그 영원한 정말 윗물 세계가 창세기 보면 전개되죠. 그 영원한 하늘 신령한 나라에는 그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고통이 없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삼으시냐 하면 예수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함을 받는다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부활함을 받게,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다시 살린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증거는 예수, 증거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순서만 우리에게 남은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이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죠?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다 보았고, 그래도 그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뭔가? 믿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믿어요? 성경 하나님의 하신 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예수의 부활이 다 증거로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므로 믿음이 주어지게 그렇게.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 놓고 아들을 낳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자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기뻐했다. 왜 기뻐했는가? 아들 하나 낳는데 왜 기뻐하는가? 물론 이제 아들이 없다가 하나 낳았으니까는 야 진짜 이 대가 끊기지 않는구나 그러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약속대로 낳죠.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부활이 확정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이건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이건 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 뭔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그게 표적에 이 지상에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그냥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육체의 부분적인 걸 고쳐주는 건데, 아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함을 받게 다시 살리는 거는 우리 몸 영이 사는 거잖아요. 신령한 영이 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안진병이 눈 떴다 하는 거 가지고 누구 뭐 암병 고쳤다, 어디 기도원에 보니까 그냥 암병 맨날 고친다고 그냥 손으로 그냥 막
긁어가지고 피가 나면서 이제 증거가 곧 나타난다 곧 나타난다 이러고 사람들을 유혹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다. 진짜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의 표적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정말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의 예언들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근데 시편에 기록을 안 해놓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아이 그거야 뭐 우연이 됐지 이렇게 할까봐 인간은 자꾸 뭐예요? 아주 그냥 죄성이 많아가지고 사기 근성이 많죠. 무엇 하나라도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예언하고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걸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썩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늘 1년마다 입증을 해주죠. 겨울에는 모든 게 다 죽고 봄에는 새싹이 나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 겨울엔 죽고 봄에는 살아나는 거. 이건 뭐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사계절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런가? 저 열대지방 베트남 이런 데 보면 사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그냥 계속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거기는 뭐 얼어 죽는 게 없잖아요. 거기 겨울이 우리나라 이 초봄 요즘 날씨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이 자연을 통해서 한국 사람은 전부 보고 느끼고 겨울에는 분명히 죽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겨울에 죽고 봄에 다시 싹이 나서 살아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부활함을 받아 썩지만 우리가 부활함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는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시편에 벌써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죽는다, 썩는다, 그리고 다 끝 이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썩는다, 끝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신령한 나라에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뭐예요? 시작이다 이거예요. 시작.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간다는 그 소망이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소망이 넘치잖아요. 야, 그러면서 뭐예요? 기다려지죠. 이 땅의 생활이 고달플 만큼 어때요? 고달플 만큼 어디를 그리워해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된다. 근데 그 부활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면은 이거 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살다가 그냥 누리다가 그냥 끝나자. 먹고 노세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썩지 아님을 있게 한다.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 그냥 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설화나 그죠? 전해오는 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신화는 뭐예요? 그거는 뭐 누가 뭐 증명할 길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어쩌다 생겼다 이러면 창피하니까 어때요? 당군을 통해서 막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당군으로부터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어졌다 이러고 그건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설화에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뭐 설화가 아니라 진짜 뭐예요?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 자,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얘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 못한다 이거. 자, 그래서 예언대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놓고 응하게 하시는 이 방법을 성경은 계속 쓰고 있죠.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 계속.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 메시아 오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죠.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너희가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은 몸을 있게 해주겠다 하는 이 언약도 분명히 이루어졌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사실, 역사적 사실로 증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뭐 그거야 내 눈으로 봐야 믿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꾸 오셔가지고 죽어야 되고 자꾸 오셔서 부활하셔야 되고 그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자, 구주로 오신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않으신다. 썩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건 이 땅에 살다 그냥 끝나버리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인생 지질이 궁상 떨다가 그냥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육신은 궁상 떨어도 우리의 영은 신령한 썩음을 당치 않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나라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엄청난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몸소 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썩지 않는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하죠. 아시아 지역 전도가 주어지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알아듣지 못해서 믿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여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신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지 죽은 분이 아니다. 죽은 거는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단지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존재 증명이죠. 살아계신 분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도 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택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나라에 구원에 이르러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작업이 지금도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자, 13장 38절에 보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함을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믿지 않으면
요 믿지 않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요걸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죽음으로 영멸당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썩지 아니함, 부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썩어버리는 자들,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썩지 않게 되는 자와 썩게 되는 자. 그 두 사람이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도 분명히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된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출석 안 하면 뭐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그죠? 연보 안 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행위로 연보와 출석은 영이 살려면 그건 해야 되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그죠? 그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아니라, 진짜 사느냐 죽느냐 핵심은 뭐 때문에? 출석이냐 연보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깨달으면 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 뭐에 달린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썩지 않음을 잊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썩음을 당하게 된다. 너무 분명한 거죠. 어떤 행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교 생활의 규범은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계명 지켜서, 그죠? 그 10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우평에 강도가 있죠. 좌우편에 강도가. 그런데 한편에 강도가 뭐라고 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죠. 좌편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강도는 회개할 시간도 없었고, 아무런 행위로 따지면 강도는 뭐예요? 그건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행위를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수로 달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는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행위에 매이게 되면 바로 어디로 빠지냐면 죄의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면, 주일 성수 못하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돼. 죄의식에 빠진다. 그런데 진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의롭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누구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 조상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리니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가 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뭐예요? 예언을 했죠. 그 예언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거, 그거를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예언대로 너희는 여전히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구약의 예언대로 염려하던 그 일을 너희가 행한 것이다.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세계로 흩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거를 구약에 전부 언약이 돼 있어요. 그게 언약된 게 뭐냐면 예수의 발꿈치가 들려서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다 뭐예요? 그를 죽일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하는 것도 예언대로 되어진 거죠. 자, 유대인의 죄는 예수를 죽인 죄,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율법을 범한 죄.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도저히 지킬 수 불가능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율법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자체가 없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욕과 음욕과 이런 탐욕이 없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 지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요 죄를 없애는 건 율법은 행위만 제재를 하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소멸을 못해요. 이 죄성을 소멸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육신의 소용, 그 탐욕 이런 걸 다 죽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죄성을 소멸하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 죽인 죄, 율법 범한 죄를 짓죠. 자, 그리고 70년 흩어지는 게 되죠. 주 70년에 세계 만방으로 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뭔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 성령으로 오셔서 죄 가운데 우리 살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자, 그래서 13장 42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유대인은 시기하고 작정대로 이방인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누구를 시기했어요? 예수를 시기해서 저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죽인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은 예수를 어때요? 시기하지 않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자,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의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게 가로되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빚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어때요? 이방인은 도리어 예수를 영접하게 그래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권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서 죄사함 받게 했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주 안에서 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 빛을 삼겠다. 원래 이방인 어두운 뿐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게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서 저들의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자,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복음을 듣고 유대인을 시기하고 작정된 이방인을 믿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부활신앙 가운데 너희가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활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부활신앙으로 너희가 계속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게 되죠. 죽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참 하나님 벗어나게 시기하는 마음도 벗어나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도 벗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그래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기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왜 시기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만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땅에서 산다 하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사람이 안 모이고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 전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자, 그래서 예언대로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 아시아 지역 전도가 주어집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어떤 목적을 위해 믿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작정된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것이다. 네. 자, 이런 말은 여기에 함정이 좀 있죠.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는가? 다 믿게 돼. 근데 그 말의 함정에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기 함정에 빠질 이유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듣게 하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전하게 하는 이도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서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는 건 인간 내 의지에 딸린 게 아니라 누구?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할.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성령이 세운 거지. 우리가 참 이 평강교회 세우자 그래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세우고. 사람이 세웠다면 이 평강교회는 벌써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꺼져가는 등불같이 몇 사람 안 모여도 그래도 이걸 유지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 닫을 듯 하면서도 지금 유지를 그냥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신앙 이거 없으면 우리 수고하는 게 다 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뭐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이 지상의 땅으로 이 역사로 다 인간은 와서 그냥 다 열심히 살다가 그죠?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럼 뭐 헛된 거죠. 그렇다 하면은 이건 뭐 마지막에 헛되게 끝나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자, 열심히 일한다. 그럼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 교회를 다녀도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줄다름친다. 분명히 이게 있어야지. 분명히 믿는 것이 희박한 가운데 교회는 자꾸 그냥 뭔가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다닌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 오면 그래서 다닌다. 이런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